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열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 교회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정말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환경조차 어려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성도된 입장으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땅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것들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예배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예배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섰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는 역사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빛대신 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대신 주,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 사탄의 그 음성, 우리를 잠수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넘어지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나의 힘과 아버지 하나님 어떤 나의 마음과 어떤 결단으로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 앞에 나아가는 그 힘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붙잡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아니오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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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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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끊지 않을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일들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해결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신앙적 침체가 우려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 본연의 사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식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지금 중국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고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그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님 조명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각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행복에 관한 모든 요소를 이 시편 23편은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자를 모신 인생,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 목자께서 푸른 초장과 또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때를 따라서 돕는 그 풍성함, 이것이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적인 축복도 함께 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때때로 인생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또 막대기가 아니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그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는 어떻게 표현하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그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다윗은 오늘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너무 족한 이 하나님의 은혜,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내 인생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란 것을 이 다윗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미래의 어떤 희망사항이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현재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 발견하냐? 어디서 발견하냐? 바로 그는 상에서 발견합니다. 그 상,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그 상, 이 상에서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슐한. 이 슐한이라는 단어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밥상, 밥 먹는 밥상,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이 상을 차려주신다. 과거의 성경에는 상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 차려준다, 베푸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어떤 의미가? 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길게 늘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즉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밥상 길게 늘어뜨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파티라든가 어떤 큰 잔치에 가면 음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한두 가지 반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이블 위에 산의 진미가 쭉 늘어져 있는 그런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밥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상은 그와 같은 풍성한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상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풍성한 밥상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그 풍성함을 먹기 때문에, 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닐 거죠. 그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 베풀어진 식탁의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식탁은요, 베풀어진 식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초청을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식탁은요, 관계입니다. 식탁은 교제입니다. 그 음식의 양이 많고 화려하고 산의 진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식탁에 초청을 받았느냐. 그래서 식탁을 베푸신 분과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정말 높으신 분들이 어떤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런 곳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나올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예요? 음식은 별로였어. 의외로 음식은 아주 심플하고 별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으면서, 참석하고 나면서 무엇을 느낀가?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 그분과 나는 교제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큰 어떤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의 현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그와 점식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 만드는데 그 티켓 값이 몇 억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적어도 한 5억 이상, 50만 불, 60만 불, 100만 불 막 그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와 점식사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그 같은 돈을 내고 식사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자들과 식사의 자리, 그 자리는 반드시 엄청난 정치 자금을 오고 가는 그런 일. 무엇입니까? 누가 초청을 받았느냐? 초청의 의미가 바로 뭐냐?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식탁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냥 어르신들 식사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상석에 누가 앉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같이 식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마루에선 또 누가요? 그때는 어머니라든가 또 이런 며느리라든가 같이 해요. 또 밑에선 또 누가요? 그냥 부엌에선 또 누가 합니까? 그 그룹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식사의 자리에 누구와 함께 했느냐? 바로 죄인들, 또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고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다. 그러면서 이 죄인들을 나는 회개케 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의미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베드로의 그 배신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거기서 생선을 직접 구우시고 조반을 준비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는 나와 한 가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아침, 디베라 바닷가 아침에서 나눴던 식사의 의미였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식사를 통해서,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바로 평생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 그 초청, 그건 관계입니다. 그것은 교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이 관계예요.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바로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도 그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갖다가 탈출시키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건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이 관계의 회복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도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들은 여지없이 쫓겨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그들은 여전히 승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뭐냐?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보다 모든 것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이고 관계이고 친밀감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이 목적, 이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다뤄오셨던 거예요. 단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감을,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식탁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였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는 처절하게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는 관계.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바로 사탄 마귀와 관계하고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관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사탄 마귀와 친밀하고 화목된 관계,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다 뭡니까?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인간의 그와 같은 추악함, 그 인간의 배신, 인간의 그 악함, 여기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처리케 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함과 더불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됨의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준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관계의 회복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담대히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의 보혈에 의해서 이제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서 이제 인간은 세워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같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죄용서 사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죄용서 사건 끝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을 통해서 죄값을 치렀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을 바로 자녀로, 양자로 입적시키는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사건입니다. 양자로 입적됐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교제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가족만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허락을 받아야 돼요.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기 전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요, 하나님과 가족된 자들만 가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되게 만들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고 관계하게 하고
사랑해야 하고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냐, 이 관계 속에서 교제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기름진 것, 하나님의 풍성한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풍성한 산의 진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먹는다고 그 기쁨이 큰가요? 먹고 나서 불과 30분도 안 돼서 무슨 생각합니까? 괜히 먹었다. 왜? 살찌는데. 당장 후회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가장 복중의 복,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그 교제, 그 풍성함,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은 천국의 일부분이거든요.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거에 극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 작은 부분만 갖고도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를 갖다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나를 갖다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어떤 뭔가 큰 걸 하나 얻게끔 해주셨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러면서 이 말을 갖다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네? 여러분,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고 그랬는데 두고 봐라. 그래서 내가 뭘 진짜 이뤘어. 대박이 뭐 터졌어. 야, 원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 상 줘갖고 내가 얼마나 지금, 야,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신 하나님, 야, 역전시킨 하나님. 야, 이 하나님 이렇게 유치하게 전략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하게끔 했을까? 여러분, 원수의 목전, 이것은요, 다윗이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굴곡진 인생, 처절한 인생, 험난한 인생, 수없이 많은 원수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인생, 그 인생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공격, 많은 어려움 그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은 어디에 그 자리에 있었냐? 그런 공격이 있을 때 다윗은 어느 자리에 있었냐?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윗한테 접근해서 딱 보니까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식탁에서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휴, 야, 저 다윗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지금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 지금 있구나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원수들이 얼마든지 참소합니다. 그러나 와보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안 됩니다. 세상이 참소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찾아왔던 그 원수들, 그들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다 떠나갔던 것처럼 바로 다윗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의 축복이 바로 뭡니까? 보혈로 덮어진 존재예요. 보혈로 덮어진 존재.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고 있는 존재, 계신 존재. 그러면 적어도요, 여러분, 사탄이, 원수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육신을 보고 넘어뜨리러 왔어. 여러분의 어떤 실수를 보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뭘 봐요? 여러분을 여전히 덮고 있는 어린 양의 피, 보혈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에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다윗은 경험했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처절한 인생을 보낼 때 하나님이 자기 가족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물가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기운 그런 나무와 같은, 뿌리가 있는 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국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살아도 인생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 한번 후 불어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놔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보니까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또 날아가고. 저는요, 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늘 다니던 길들이니까 보면, 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하나의 점포에 불과했던 것을 누군가가 새롭게 거기를 갖다 다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식당을 꾸몄어요. 식당을 꾸미고 거기다가 막 어떤 화려하게 뭔가를 붙여놓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식당 하나 새롭게 신장 개업했네. 저 하나 개업했네. 저기가 저걸로 바뀌었네.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과 2달도 3개월도 6개월도 안 돼갖고 이 중국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황폐하게 돼버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한번 열심히 새롭게 한번 해보자,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을, 이건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그 같은 처참한 상황들,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뭐 이와 유사한 것을 한두 사람이 겪습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이란 어디에다 기대해야 될지, 무엇이 정말 진짜인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허무하고 이 정말 황당하고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딱 한 가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만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어버리고 허무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겁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 그 관계 속에 살면서 영혼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고 관계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장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 단 한 가지 만들어 놓은 이 방법,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대적도 만나죠. 근데 그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건드려, 우리 어릴 때도 막 건드려도 그 집 아버지가 뭔가 한 자리 하고 있으면, 경찰서장쯤 되고 있으면 그 아들 못 건드립니다. 심지어 순경 아들만 돼도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 아버지 보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충만한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누가 참수하고, 그리고 가장 기쁨,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식탁,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풍성함, 그 식탁을 갖다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누렸던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세상과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놨어요. 오직 하나의 창문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창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한 거예요.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쩌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는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이것을 누리는 시간. 절대로 여러분, 이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더 깊은 친밀감을 그래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마주하는 식탁을 통해서만 어두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위협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생 위기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광야를 지날 때도 헤쳐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음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음식으로, 하나님 베푸신 그 식탁 안에서 그 교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계속해서 덥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렌지 카운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와치 리스트에서 6가지 중에 5가지를 지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대면 수업이 토요일 날 할 수 있게끔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되면 교회가 다시 이제 리오픈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각별히 다 조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식시켜 그래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는 날들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매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풍성한 식탁을 드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린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나되 특별히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친밀감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예수